이렇게 또 불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목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일까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수없이 스스로를 향해서 되뇌었던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선교사일까? 또 지금 본부로 와서 사람들을 보내곤 하는데 현재 팀 리더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선교사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프로세스를 해서 보내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좋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일까요? 성격이 나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도 될까요? 혹은 그 내성적인 사람 사귀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을 보내도 괜찮은 걸까요? 혹은 예전에 살아온 삶의 궤적에 굉장히 죄악된 흔적이 있는 사람, 아픈 상처가 있는 분을 선교사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또 이런 분들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봉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분들이 사역의 열매가 많이 있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현지인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선교사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질문들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선교사, 성격도 좋고 사람들도 잘 사귀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런 삶에 죄악된 흔적이 없는 분,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위치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돌아보건대 내 삶에 있어 왔던 수많은 죄악된 흔적들이나 또는 내 성격적인 불편함 혹은 제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좋은 선교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요, 많이 바꾸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혹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가와서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목사님. 그렇지 않다면 좋은 목사님이 아닌 걸까요? 또 적용 대상을 바꾸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일까요? 성격 좋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럼 난 안 갈래. 아마 그 사람들, 교회 오지 못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 그 기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만족이 되든지 않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 우리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다른 목장의 식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나는 이분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습니다. 본문에 선하다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는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좋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착하다 혹은 선하다라는 것과도 맥이 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어사전 찾아봤었어요. 선하다라는 말과 착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분명한 구별이 있질 않아요. 다만 착하다라는 말은 손윗분들에게는 잘 안 쓰죠. 손 아랫분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선하다라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선하다와 착하다는 굉장히 혼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선하다라는 착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He is a good man. 근데 그 good이라는 영어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He is a good man. 사실 성경에서도 그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교사는 누구일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또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앞에 있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종 3명이 나오는데 앞에 두 종을 향해서 그 주인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번째 종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중간은 없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할 만해요. 잘하였도다, 시킨 일을 잘한 것 같으니까 잘하였도다 이해할 만합니다. 충성된 종이요, 그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착한 종일까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르다 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주인도 그 사람의 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삶의 열매에 근거해서 착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본문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나는 좋은 선교사인가? 라는 질문에 연결을 해서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잘한 사람이고 착한 그리스도인이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를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로 사용되는 때가 언제냐면 재직 수련회입니다. 혹은 목자 수련회. 그러니까 뭔가 맡은 리더들을 향해서 이 본문을 사용해서 충성된 삶에 대해서 나누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과연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일까요? 이 2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후 문맥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직접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런데 뭐가 같은 건가요? 무엇이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걸까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사실은 그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빠지냐면요. 너무 분명해서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똑같은 구문을 패턴을 이용해서 뒤에서 사용할 때 앞에 표현된 것들은 뒤에서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14절에서는 그 문맥상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뭐가 이것과 같은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내용이 말씀이 되었는지,
그런데 이 앞에 본문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타납니다. 25장 1절부터요. 근데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구문이 비슷하죠. 이것은 이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그게 똑같은 패턴으로 14절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의 무엇이 이와 같으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언젠가 돌아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더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거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숱하게 들어왔고 그때가 오면 이루어질 일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전개로 볼 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혹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착한 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초점으로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좋은 종은 맡기신 분을 압니다. 좋은 종은 맡기신 분을 압니다. 오늘 시작에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맡기기 전에 그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죠.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새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시 말하면요, 주인은 각 종들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 능력에 맞춰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맡기고 가니까요, 종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15절을 보면은 이제 맡겼다라고 했죠. 두고 떠났더니라고 했는데 16절을 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주인이 맡기고 갔네? 너 5이야? 난 2개야. 넌 하나야? 왜 이렇게 나눠줬을까?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라는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종들은 주인이 떠나면서 맡기고 간 그 돈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요, 반응이 좀 달랐죠.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보고할 때예요. 결산할 때예요.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이 앞에 두 총은 자기가 번 걸 가지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총은 한 달란트를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세 번째 종도 세 번째 종이 알고 있는 그 주인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주인이 한 말은 종이 한 말을 받아서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네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 알았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 악하고 게으르다란 말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알았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헬라어로 알았다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많이 쓰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 알았다라는 단어는 내가 외부적인 정보를 보고 내가 알게 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또 하나의 알았다라는 건 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알았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구별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 종이 고백한 알았다라는 단어와 주인이 네가 이렇게 알았니? 라고 하는 알았다는 단어가 달라요.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이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라면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뀝니다. 종이 스스로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안 쓰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종이 어떻게 그 사이에 주인이 어떻게 그 사이에 종들을 대해왔는지를 보고 배운 대로 종이 이런 분이야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생각에서 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아는 대로 주인을 섬긴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웁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결론을 내는다면 그거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외부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 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종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는데 그 이유에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보고요, 하나님도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잘못 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이 되느냐 악한 종이 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종은요, 맡기신 분을 압니다.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내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십니다. 혹시 일을 하시다가 좌절을 하셔서 나는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텀 몇 번 도착한 지 한 2, 3년 지나서 언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해도 열매가 없을 때 학교에서 굉장히 좌절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나는 좋은 선교사를 떠나서 나는 선교사가 맞나?
선교사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과연 선교사가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나를 알고 싶은 거니? 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래서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좌절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나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 일을 시키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위한 나의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좋은 종은 맡기신 분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종은 맡겨진 일을 합니다. 아까 15절에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뭘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금 5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장사합니다. 종들에게 이 주인이 떠나기 전이니까 그 종들이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맡겨진 그 금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종들이 펑펑 놀았겠어요?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런데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뭘 했어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마지막에 그 결산을 할 때 하는 걸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기까지 앞에 두 종은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종이 놀았을까요? 놀아도 오랜 후에 종이 돌아올 때까지 펑펑 놀았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이외의 것에 했겠죠. 어쩌면 비교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는 5, 쟤는 2, 나는 왜 하나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 1달란트는 보통 그 6천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의 그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이 12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면 96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12불, 96불 복잡하니까 100불로 계산을 하면은 최소한 60만 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 종에게 60만 불 딱 맡겨주고 갔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60만 불을 주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종 누구도 그게 자기 돈으로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돈은 아니야. 여러분이라면 그 60만 불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넣으면 그냥 지날 수가 있을까요? 무시하고? 뭐 처음에 얼마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1달란트네? 내가 뭘 하지? 주인 무서운 사람이야. 숨겨두자. 1달 그럴 수 있습니다. 2달 그럴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종은, 본문의 악한 종으로 이 표시된 종은 아마도 뭔가에 바빴던 것 같아요. 뭔가에 바빠서 이 1달란트에 대한 관심을 못 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큰 돈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겠죠. 근데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묻어놨어요. 60만 불을 장롱에 숨겨놓고
내가 살아가기 힘들게 살아갔다고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바빠요. 다시 말하면 좋은 종은요, 주인이 맡겨진 걸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악한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바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난 저거 하고 싶은데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저쪽을 향해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요? 저희가 미국에 왔을 때부터 이제 2년이 돼가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선교제를 다녀왔던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있었던 사역들이 그립습니다. 그때 했던 그 가치가 있고 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선교에 열망이 가득 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대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에 있는 리더들과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도 저기 있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에, 내가 보기에 사역에 좋은 열매를 보이는 그런 일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게 조금만 재능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다면, 내가 조금만 좋은 직업이 있다면, 내가 부모의 도움을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거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예능을 보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배우인데, TV 여배우인데, 그 남편이 작가예요. PD이기도 하고 작가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지방으로 그 교회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부가 결정한 게 아내는 계속 배우 일을 하고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 집중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PD가 물어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왜 힘들었느냐?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그것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크니까 이젠 시간을 내어서 조금씩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울림이 됐어요.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만한 경험이 있었고 그만한 훈련을 받았고 또 내가 그 자리 주어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앞에 두 종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생각에 세 번째 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착한 종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합니다. 아까 19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랜 후에 결산이 됩니다. 아마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좋은 때도 있었겠죠. 한꺼번에 5달란트가 또다시 10달란트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그 5달란트는 1달란트로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20달란트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5달란트가 남았다라는 것이지 그 과정에는 아마도 수많은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열매를 보는 것도
한순간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월말 결산이 아니고요. 연말 결산이 아니에요. 언젠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종은요,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상급을 맛봅니다.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그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요, 이 종이 얻는 게 뭐예요? 상급이 뭐예요? 사실은 종은요, 5달란트를 2배로 띄웠어요. 10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건가요? 아마도 이 종은 돈이 많아져도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하니까 다 갖다 줍니다. 몇 개 뺀 것도 아니고, 당신의 5달란트가 당신의 10개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요. 그러니까 종은 돈을 바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주인도 그래 잘했어. 5달란트 너 가져.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일을 더 줘요. 이거 상인가요? 벌인가요? 실컷 뼈 빠지게 일을 해서 2배로 불려놨더니 일 더 시킵니다. 그게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은 아마도 돈이 아니었던 것 같고, 주인도 애초에 종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를 기대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상급은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주인의 즐거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딱 돌아오니까 즐거워해요? 문화 비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왕위를 받아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해요? 종이 잘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즐거움은 네 것이야 라는 거죠. 주인이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데 너도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합니다. 근데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좀 다르죠. 오히려 뺏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이 누리는 상급이 있는데 그거는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도 돈을 불리라고 돈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능력에 따라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주인께서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 과정을 주인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 종들도 그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종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나요? 사실 이 본문을 읽다가 왜 착한 종일까 고민이 됐어요. 여기 성경에 쓰인 그 헬라어 단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했던 그 착하다는 거는요, 내적인 착함입니다. 성품에 대한 거예요. 말 잘 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넌 선한 사람이야, 선한 종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배우다 보면 옳다 그르다, 선하다 나쁘다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면서 그 선함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함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종들은 착한 종이 됩니다. 선한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종은요, 주인을 몰랐어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냐를 물어봐야 된다라면 그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평가에는 다른 사람이 이 종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없습니다. 서로 평가하는 것도 없어요. 각 종이 가지고 온 것을 향해서 주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마도 물어볼 겁니다. 너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가 아니고 너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충성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 충성됐다라는 말은요, 한국말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충성됨이 영어로 loyal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faithful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1절,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일맥상통하죠.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온 신실한 종, 착한 종이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충성스럽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그 종을 알면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착한 종이 될 것이냐, 악한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바로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에 맡겨주시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해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 신실한 종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평가를 요청을 하실 때 이렇게 착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일을 잘 해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